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건들 또 사고들 그리고 문제와 아픔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의 또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고 가정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롯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을 했고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멸망받을 성 밖으로 인도해서 구원해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명의 아버지인 롯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든 또 우리가 어머니든
또 우리가 부모로 또 자녀로 살아가든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을 복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야 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어떻게 가정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올 때, 고향을 버리고 나아올 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과 이제 물질의 복을 주시죠. 삶의 풍요를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삼촌과 함께 덩달아 복을 받았던 사람이 함께 따라 나왔던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롯도 마찬가지고 이제 롯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롯 때문에 이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 때문에 함께하는 종들 또 롯이 복을 받았죠. 그런 이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함께 따라 나와서 복을 누렸던 사람이 롯이고 이제 풍성해지니까 가축들이 많아지고 이제 종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들과 종들이 싸우게 되고 아브라함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좋은 땅을 찾아 떠나버리죠. 목축하기 좋은 땅을 찾아 떠납니다. 요단강 저 아래쪽 물이 풍성한 땅을 찾아 떠나는데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살기 편하고 먹을 것이 많고 이제 풍요를 누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키기 시작하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럴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죄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유황불로 그 땅을 멸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그의 두 딸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에게는 또 그의 가정에는 구원받을 이유가, 거기서 살아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명이니까 살면 좋겠지만 오늘 롯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나온 삼촌의 자신을 복을 받게 했던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났던 한 인생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사위들은 이제 사위가 될 두 남자죠. 사위들은 장인의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힘이 없는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죠. 그리고 또 급하게 이제 나와야 될 때 16절 말씀을 보면 롯이 지체를 합니다. 그의 가족들도 지체를 하죠. 속히 이끌어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재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위는 아버지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오지를 않죠. 그리고 오늘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 16절 말씀을 보면 두 딸과 아내도 지체합니다. 속히 나오기를 거절하죠. 안 나왔으면 죽을 지경이죠. 그런 하나도 이제 구원받을 조건이 없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제로 이끌어서 살려주십니다. 속히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재산이 아까우니까 거기 집이 있고 거기에 땅도 있고 거기에 가축들도 있고 거기에 온 재산이 있습니다. 이게 버리고 나가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가니까 곧 멸망하는데도 이것을 붙들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데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하면 그들의 손을 천사들이 이끌어서 살려냅니다. 강력한 손으로 억지로 이끌어서 구원을 해내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인생들 아닙니까?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 그렇게 물질에 파묻혀서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재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이끄셔서 구원해 내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유황불비가 소돔과 고모라를 덮어서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시키실 때 어떻게 그의 가족 롯과 그의 가족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멸망 중에서 생명을 찾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기서 멸망해야 될 롯과 그의 가정이 생명을 얻고 도망 나오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유황불비가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고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황불보다 더 강력한 자비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로 롯과 그의 가정을 덮어주심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로 그들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 멸망 가운데 그냥 죽어가야 될 인생들 아닙니까? 타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죄로 물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어도 거기서 지체하며 나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나오지 않는 인생들, 삼촌을 배반하고 간 이 악한 인생들, 전혀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없는 인생들,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모습으로는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가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넓은 팔로 하나님의 날개로, 자비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 자비의 은혜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죠. 살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건강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한 삶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길이 밝게 열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간절한 소망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가족들이 건강하며 행복하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재난과 사고와 위기와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쁜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 아니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 부모가 건강하고 잘 되면 그냥 기쁜 것이 자녀들의 마음 아닙니까?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는 이것을 꿈꾸며 지금까지도 소망하며 살아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 살아간 우리에게는 부모라는 이름은 있지만,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고 없이 재난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이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 앞에 내 자녀들의 인생 앞에 재난과 사고와 위가 닥칠지 모르는 설마 했던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고 설마 했던 일이 내 집안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자녀들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일들은 나에게 자유로운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로 그들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날마다 따라다니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면 좋겠지만 살아 내 자녀들을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면 좋겠지만 100억, 1000억, 1조가 있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면 좋겠지만 그러나 줄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다 보호해 줄 수가 없고 재난이 임하면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이고 아버지로 살아가는 부모의 이 한계 아닙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부모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그 일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소망을 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덮어주실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피해가며 위 가운데 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위기가 오고 두려움과 떨렸던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게 자비의 날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닙니까? 암탉이 새끼를 품듯 자기 백성을 품으신 하나님의 날개, 그 따뜻하고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그는 피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며 위기에 빠지게 하며 여러분을 압제하며 억압하며 속이며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과 재난과 사후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걸음걸음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족들의 삶의 걸음 위에 여러분 주의 날개가 그들을 품고 덮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고쳐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닥치는 재난과 사고와 위 가운데 그들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날개가, 주의 그 긍휼의 날개가, 보호하심의 날개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어떤 곳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재난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위기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자비의 날개를 구하시고 그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보호해주시는 자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은 어떻게 덮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보았던 대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서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자비가 임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1%도 2%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망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줄 천사들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서 이 멸망 가운데서 이끌어내 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했습니까? 그들이 죄라도 끊어냈나요? 아니면 그들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선합니까? 그들을 복받게 한 삼촌에게 뭔가를 했습니까? 아무런 의도, 공로도, 선도 1%도 찾을 수 없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는 임할 것인가?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럽게 그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마음은 악하고 인생은 정말 추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내 삶으로, 내 의로 평가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아무런 의도 우리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찾아보면 다 부끄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1%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오늘 롯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에덴을 다스리며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를 내어 쫓으면서도 짐승을 잡아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가죽옷을 지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하나님, 인류 첫 살인자였던 가인,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 때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는 임하는가? 타락한 인생들, 소망 없는 인생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생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조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27절,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28절 말씀만 읽습니다. 27절, 28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유황불비가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아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죠. 무엇 때문에 그곳을 보았을까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 롯에 대한 배신감 혹은 고소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멸망시키는가,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키는가를 보고자 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자 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은 여러분 어디이겠습니까? 18장 22절 한 장 앞으로 넘기면 18장 22절이 있습니다. 18장 22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장에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떠오릅니다. 사라는 조카 롯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서서 두 천사는 가고 그도 돌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삼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아브라함은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면 오늘 27절에 말씀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겠죠. 구경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롯을 가슴에 품고 롯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에 또 다시 서서 롯의 가정을 위해, 롯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멸망하는 그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롯과 그의 가정을 자비로 덮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롯의 가정을 그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자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롯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의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킬 그날 아침에도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그들이 지체합니다. 재산 때문에. 당시에는 재산은 보물이었습니다. 보배, 소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유물, 지금도 불이 나도, 집에 불이 나도 재산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소중한 것, 보배와 같은 것이 있어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지체하고 또 지체하는, 이대로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천사들이 강제로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구원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는, 이 하나님의 자비의 날개는, 이 자비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 임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조카를 품고 쉼없이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것이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정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총을 누린 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사랑과 헌신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온 가족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가정과 가족이 안전하고 강건하고 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기도로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해줄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는,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로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기도로 섬기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원하면서, 가족들의 구원과 영생과 예배의 복을 원하면서, 부모의 건강과 행복을 원하면서, 자녀들이 학교와 직장과 결혼의 문제가 밝게 열려지기를 원하면서,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며칠을 기도해 보셨습니까? 몇 달을 기도하셨습니까? 몇 년을 기도하는 부모로 사셨습니까? 사실 이만큼 우리가 살아온 것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였겠죠. 또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이만큼 온 것은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하시는 기도가 여러분을 살게 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잃어버린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 내 부모님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내 엄마, 아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모든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축복입니다.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나아올 때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머니인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교 여러분,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롯은 배신자였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런데 롯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롯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품으니까, 조카 롯이 그의 가슴에 사랑으로 남아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 소식을 들려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였습니까? 롯 아닙니까?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는 증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 말씀 보면
얼마나 그 가슴에 품었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죠. 그들의 삶을 본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그리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본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으니까 다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으로 롯을 품으니까 롯이 멸망당할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당할 일이 보입니다. 그곳에 고난이 임할 일이 보입니다. 그들의 아픔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래가 고통스럽고 멸망인지 이 사랑으로 품은 아브라함에게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품으면 다 보입니다. 우리는 온 가정으로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내 가슴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눈을 감으면 그들의 인생길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 보십시오. 그들의 가야 할 인생 길이 보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보입니다. 그들의 아픈 미래가 보입니다. 힘겹게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해가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직장과 결혼과 가정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이 다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사랑으로 품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갈 미래가 완벽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품은 사람들의 간구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눈에 다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보이는데요, 생각만 하면 보이는데요, 사고만 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이는데요, 누가 힘든 일만 당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이는데요, 아픈 일만 당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만 감으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피땀 흘려 살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때로는 아픔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모의 그의 삶의 걸음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얼굴이 다져가며 힘겹게 허리가 굽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부모의 인생이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온 날들을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데, 한 문제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며 준비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품으십시오. 눈만 감으면 다 보일 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하든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은 다 여러분의 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흐를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처럼 다가올 것이고,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의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의 피땀 흘리는 그 눈물의 아픔들, 인생길은 마치 여러분의 아픔처럼, 여러분의 고난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사랑으로 품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였죠. 18장 22절부터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부끄러움 가려놓고 하나님, 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쉼없이 기도하죠. 쉼없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아침, 그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롯을 품고 가슴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골 멸망하는데.
여러분 멈출 틈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끈질기게 쉼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낸 가족들의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쉼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들을 오늘 또 주의 날개로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부모님을 주의 날개, 보호하심의 날개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면, 내 가족들이 살아갈 하루하루 그들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들의 재난과 사고와 위기가 닥치는 현장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엄마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빠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 하나가 아니고, 카네이션이 아니고, 여러분 전 한 통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눈물 나는 기도가 진짜 요도고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는 기도하고야 말 것이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쉬셨죠?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너희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면 쉴 틈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죠.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기도했죠. 50명부터 40명, 30명, 10명, 35명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드디어 오늘 아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멸망할 이 시기 유황불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거기 의인 10명이 없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겠구나. 이제 유황불비가 쏟아지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그리고 유황불이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멸망이 시작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겠죠. 이제는 끝이다고 했겠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유황물이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 순간에. 손을 붙들고 이끌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어머니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그들을 품으시며 아버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나의 기도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포기할 일들이 있고 그렇게도 했지만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들.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다 끝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조카 롯을 품고 그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구원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자녀를 향한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였나요? 내 부모를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고 쉼없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쉼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주 안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